그래서 오늘 읽을 8장 내용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교회가 큰 핍박과 어떤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잡아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살해당하고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보통은 어디로 도망가겠죠? 네.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자리에 있어서 이 근처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흩어지는데 도망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잡으러 오는, 기독교인들 이제 잡아 죽이자 이러고 이제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잡으러 오겠죠. 있을 것 같은 지역에. 근데 도망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은 거기 없을 것 같은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좀 괜찮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면, 이단 사이비, 아니면 막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 막 뭐 그런 유흥가, 그런 데는 예수쟁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는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때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돌 던지는 사람들 돌 편하게 던지시라고 그 사람들 겉옷을 대신 맡아주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7장에. 그래서 그 이어서 8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울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가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잘 죽었다. 잡아 죽여야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냥 마땅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도는 그래도 교회를 지켜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아요. 혹시라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혹시라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게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해받는 역사, 일제시대 때나 신사참배 막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막 교회에 핍박하고 이럴 때나, 아니면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핍박할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이렇게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었죠. 부산 그 경남 지역까지 완전히 밀렸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해서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땅이 뺏겼다가 수복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교회, 한국 교회 역사 이런 걸 보면요, 그 중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도망갔지만 그때의 뭐 장로님이라든가 그 목사님, 그리고 어떤 곳은 그 교회에 이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지금으로 하면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이 피난을 안 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많이 잡혀가거나 살해당하거나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되게 비슷하죠.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그 12사도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 뽑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예수쟁이들이 없을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유대 땅이 있고요. 위쪽에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 그 땅이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교환에도 이제 써놨지만,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저히 더러워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시는 장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여기로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여기는 신앙을 버린 곳이야. 여기는 타락한 자들이 사는 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사는 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이가 안 좋은 민족 있죠. 사이가 정말 그 증오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얘네랑은 안 돼. 이런 이제 민족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영국 지방에 저는 잘 모르는데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너 영국 사람이네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난대요. 굉장히 화를 낸대요. 그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뭐 그 옛날 영화 뭐 브레이브 하트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과 스코틀랜드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옛날 조선 사람이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했을 때 일본 사람 보듯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북한 내지는 중국 공산당을 보는 거. 껄끄럽잖아요.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걸 또 보면은 복음주의,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인이 이단 사이비들이 사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거기 너무 혐오스럽고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무슨 마귀 속을 같고 이렇게 느껴질 거잖아요. 뭐 더 비슷한 얘기로 뭐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많은 지역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은 마음이 편안한데 괜히 막 사당 같은데 막 신당 차려놓고 막 무당 깃발들 막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글로 가기가 싫죠. 그렇죠. 꺼름직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의 이제 상극인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잡아 죽여야겠다 하니까 유대 지역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배경을 잘 모르시면 이걸 읽으면 그냥 사마리아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핍박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무슨 거창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죠.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잔멸한다. 잔인하게 멸하고 핍박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그 장면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울한테 딱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걸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요새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저도 좀 그런 게 마음 안 좋은 게 괜히 많아요. 교회에 관련한 막 스캔들 계속 터트리고 막 언론에서 막 터트리고 물론 잘못한 거를 그냥 쉬쉬하고 덮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가뜩이나 이제 교회가 사회적으로 뭔가 굉장히 욕먹는 분위기가 점점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어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막 쌍욕한 실제 음성 파일이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녹음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잘못을 하신 거죠.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렇게 막 쌍욕을 하면 안 되는데 평생 그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서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해요. 저도 뭐 이런 조그만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와갖고 댓글로 이제 순 교회 새끼들 다 뭐 엄청 욕을 해요. 그 정도인데. 근데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믿는 사람도 같이 움츠러들었어요. 믿는 사람도 하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자기도 교회인데 그렇게 하도 교회가 나쁘다 욕을 먹으니까 그냥 우린 나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거 읽으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하고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회가 물론 잘못하고 죄 짓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단 사이비 교회 이런 거 말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 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교회 욕하는 건 무조건 예수님 욕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도 욕을 참 잘하시더라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특정 어떤 이제 교회 문화, 교역자마다 있는 문화가 있는데 군대 스타일로 하는 교역자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된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스타일 교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그런 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부목사님이 장례 집례하고 이제 오기를 그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죠. 2시간 지나도 안 와서 전화를 해서 이게 늦게 왔어요. 근데 왔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뭘 얘기를 하든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 담임 목사님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야 이 개삐삐 담임 목사가 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밥쳐 삐삐 먹고 이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건 아닌데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욕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 교회 쓸데없어 망해라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욕을 하더라도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에 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교회를 잡아 죽이자 이런 여론으로 가는 걸 같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동조해서 우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사울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교회 문화가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죠. 사탄이 까부를 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망하나요? 앞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해요. 교회가 하나만 있습니까? 그 욕먹는 포땡땡 교회 그 교회만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다 싸잡아서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에베네스의 교회 안 와보셨잖아. 그 댓글 욕하신 분들. 제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제가 쌍욕하나 여러분한테.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욕을 해.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막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에 와갖고 막 정광훈이 그 새끼는 어쩌고. 저도 정광훈 그 사람이랑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괜히 다 나한테 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모든 종교들의 어떤 타락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유독 개신교에만 타겟이 집중되는 건 있어요. 확실히. 타겟팅을 해서 일부러 좀 죽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 교계가 서로 정화하고 징계하고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만 딱 고치고 회복하자 이렇게 가야지 자기도 교회인데 막 같이 교회 욕하고 아 교회 이상해 이러고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아주 전격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감옥에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흩어졌잖아요, 사람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내가 죽을까봐 도망치긴 했죠, 지금. 예수쟁이가 절대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까지 도망치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도망치었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증거가 그 사람이 그 와중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이게 되게 거창하게 막 대단하게 우리가 이거를 막 해석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다해서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막 자꾸 이렇게 웅변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요즘은 이 말씀이 뭐 바뀐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좀 뉘앙스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힘주어서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못 하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날의 감성으로 그냥 담담히 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게 막 웅변하듯이 나와서 막 거기 사창가 앞에 가가지고 막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그러고 막 저기 막 신천지나 막 이단들 있는 공동체 들어가지고 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전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흥가에 예수쟁이인 줄 숨기고
핍박을 피해서 거기가 이제 내가 단칸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와갖고 월세 이제 들어가고 몰래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그 막 유흥가, 막 사창가, 막 건달 있고 막 중독자 있고 이런 열악한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댁은 뉘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창하게 웅변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아,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사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 그 수도 아니요? 아, 근데 거기 있었는데. 아, 그 대단하신 양반이 여기 사무엘이었다면 왜 왔대? 당신 우리 싫어하는데 왜 왔어? 아, 근데 여차 해서 자기 예수님 만난 썰을 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나. 그래서 아, 내가 사실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울이란 놈이 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구하게 지금 이렇게 왔어. 아니 그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일 만큼 그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형씨 그 예루살렘 형씨 예루살렘 댁 그 뭔 얘기인지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도망갔는데 어딜 대놓고 막 부흥 강사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냥 찌그러져서 이렇게 넋두리 하다가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야기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빌립 집사님도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큰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상상을 잘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4절, 5절을 우리가 옛날에 부흥 강사 스타일의 복음 전파를 보면은 맥락이 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상해서 4절, 5절을 읽어보면 더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되고, 야, 그 예루살렘에서 온 신기한 사람이 이런 얘기, 신기한 얘기 하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옆 사람,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막 즐길 거리가 없어요. 누구 오면은, 옛날 우리 시골도 그랬잖아요. 누구 새로 왔다 그러면은 다 동네 사람 다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서 왔수? 뭐 하다 왔수? 뭐 이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파되는 거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 안에 표적이 드러났대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게 됐어요. 이것도 막 우리가 부흥 강사 스타일로 막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말 듣고 근데 말로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표적 행한 능력을 주고 기도한 즉 나을 것이요.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얘는 유대인인데 뭔가 재수없는 유대인이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재수없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보면 얼굴에 침 뱉고 도망갑니다. 대화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랑 같이 지내네. 잘 사네. 그리고 잘해주네.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표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예수가 우리 지역에도 왔었다 그래. 그때 사마리아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와서 막 예수 막 와갖고 막 메시아가 왔다 막 난리 쳤던 거 그거 기억나? 너 들었지? 너도 들었지?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왔던 걸 들은 사람이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그거야 그거? 너 그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앞뒤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믿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기적들도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그런 엑소시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귀신이 그걸 알아봐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좀 날 냅두세요. 이러면서 귀신이 막 예수님한테 나름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엑소시즘이 막 무슨 어떤 주술이나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귀신 쫓는 원리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귀신들은 빌립이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의 원리는, 축귀 사역의 원리는 귀신한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더라 6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귀신들이 떠나갔다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거 전에 그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 앞에서 기적 이루는 기적하면 똑같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현상이 지금 뭔가 대단해서 막 선교적 사명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핍박받아서 도망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역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아니 서울에서 강남 땅에서 큰 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핍박이 와가지고 저기 어디 가지도 않는 뭐 이상한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은 무슨 유흥가 이쪽에 처박혀갖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사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아니 사역 성공한 큰 목사님 돼가지고 큰 교회 강남에서 큰 목회하셔야지 여기 사창가나 이런 데 처박혀서 뭐 그러고 있냐. 누가 봐도 망한 목회잖아요. 사역이 망한 것 같죠. 근데 사역이 망한 것 같은데 어때요? 사역이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사역인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거기는 아무도 안 가잖냐. 근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 곳에 복음을 집어넣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큰 기쁨, 이 글자가 이거 읽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읽는데, 큰 기쁨이 정말 크게 이렇게 확대돼서 확 보였어요. 그래, 이게 큰 기쁨이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유를 좀 그렇게 들어서, 물론 강남 지역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강남 교회를 특별히 뭐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시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는 중심지죠. 중심지예요. 사도들이 거기 다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사역자, 좋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좋은 설교자들이 모여 있고, 좋은 신학 교수들이 모여 있고, 좋은 찬양팀. 와, 강남에 있는 교회들 무슨 뭐 다 뮤지션이야, 다. 어디 가서 뭐 교수하는 분들이 거기서 밴드 하고 있어요. 뭐 성가대 막 솔리스트인데 막 어디 저기 뭐 연주하는 사람들 무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막 연주하고 있고. 좋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유혹하나? 에베네스 교회 말고 그런 크고 좋은 교회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막 교회 욕하잖아요. 요번에 스캔들 터진 그런 큰 교회잖아요. 거기도 엄청 큰 교회죠. 근데 막 교회 욕하죠. 막 교회가 다 썩었다. 큰 교회 나쁘다. 좀 얘기하죠. 근데 저는 되게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큰 교회를 좋아해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선택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세요? 큰 교회를 가요. 본인들이 욕하는 스캔들 터진 교회 일주일에 새로 등록 교인 수가 우리 교회 에베네스의 전체 교인 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에베네스의 교회 전체 교인 수가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빵. 물론 이거는 진짜 몇몇 초대형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네스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옛날에는 안 믿은 사람이라서 돈을 받아야지. 네, 맞아요. 지금은 큰 교회를 가면 저 수평이동. 네. 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 교회 쇼핑. 아니면 또 저기 가고 저기 같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돌아다니는 신앙이 안 들지.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그거를 역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런 이제 타락한 대형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 생각에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도들도 여기 그냥 다 물론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있는 목적도 있겠지만 핍박이 없었을 때는 중심지였으니까. 그때 사마리아 가겠어요? 핍박 안 일어났으면 사마리아 갔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요나한테 그렇게 가라고 니누의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죽어도 가기 싫어.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타락했다, 뭐 어쩌다 그래도요, 그 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그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럼 지금 에베네스 교회 있는 애들 신앙이 뭐 다 매롱된다는 건가? 그래서 대형 교회가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글로 다 가려고 하고 아무리 욕해도 그러면 정말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욕 안 하고 그렇게 뭐 횡령 안 하고 뭐 몇 억씩 달라 안 그러고 그런 에베네셀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안 오잖아. 근데 뭐예요? 핍박이 왔을지언정 반대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그래도 분당우리 교회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일부러 정책적으로 교회를 흩어서 여러 교회로 쪼개서 만들어서 여러 교회를 이제 탄생시킨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어떤 이런 현상, 중앙에서 우리끼리 좋다라는 게 아니라 가지 않는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좀 밀려나 있는, 물론 밀려나 있는 게 그들의 죄 때문도 있어요. 누가 사창가 가고 싶어해? 누가 그런 유흥가 막 교육도 안 좋고 그런 곳을 누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됐을 때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기쁨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에베네스 교회가 그런 강남의 대형 교회가 되고 나중에 교회 돈이 차고 넘쳐서 신목사 그만둘 때 몇십억 주세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큰 기쁨이 있어요? 신목사가 나중에 부교육자 많아져가지고 교회 커져가지고 막 부목사님 막 거느리고 막 신목사 출근하면 도열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내가 신목사 조인트 까고 신목사가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러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게 큰 기쁨이 아니죠. 교회의 큰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은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게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돼서 빛이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이 한번 그 사역하실 때 한번 가셨고 그 이후에 핍박으로 거기서 큰 기쁨이 이렇게 다시 넘치게 된 거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뭔가 주술사나 마술사나 뭐 어쨌든 기적을 행하는 뭐 무당 비슷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술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자칭 나는 큰 자다. 자기를 굉장히 홍보하고 다니는. 지금도 뭐 전에 몇 번 했던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 같은 분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뭐 자기를 주의 종 누구 이래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사는데 나이도 어려요. 20대예요. 20대 뿐인데 막 주의 종 누구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역을 합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의 특징은 자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가 드러나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한 목사에 걸르는 법은 내가를 많이 하는 사람을 걸르면 돼요. 제대로 된 사역자는 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시점이 바뀌지 내가 대단하다,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설교 잘한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다, 내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몬은 뭐예요? 자칭 큰 자다. 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작부터 약간 약팔이 같은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다 따랐대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뭔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가 없으면 사람이 그 정도로 따라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조회수 몇십만 나오고 막 어디 외국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긴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 모르고 교리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혹할 것 같아. 그냥 동네 교회 정통 교리대로 가르치는 동네 작은 교회 목사보다 얼마나 대단해 보여.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진짜 교주처럼 막 하얀색 양복 빼입고 따라서 주의 종 이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부르르 막 떨면서 막 귀신 나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대요. 마술사 시몬을.
근데 그 지역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빌립은 정작 빌립 집사님은 그 사람 안중에도 없었을걸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빌립 집사님이 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긴 거죠. 뭐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즘 핫하다고? 내가 빠질 수 없지. 그래서 자기도 세례를 받은 거야. 시몬도? 근데 여기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여기 교환에도 제가 써놨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믿었다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일단 보기에는 근데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절만 읽으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따라다닌 이유가 중요해. 왜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아다녔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병든 자가 막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나보다도 한 수 위구나. 내가 하나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우리가 믿을 때요. 굉장히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런 이제 신앙의 영역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의 영역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러면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난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난 진심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방향을 좀 잘못 틀으면 굉장히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대충 따라다녔어요. 이 시몬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진심이고 전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심과 전심이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그 전설의 카사노바 있잖아요. 전설의 카사노바. 전설의 카사노바라고 여자 꼬시고 다니고 그 달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그 간음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예, 그저 간음을 잘하는 죄인일 뿐이죠. 카사노바는. 근데 이제 그 카사노바가 여자를 하도 잘 꼬시고 다니니까 이제 그 비결을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자를 어떻게 하면 잘 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카사노바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꼬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언제나 그 모든 여자들에게 진심이었어요. 이러는 거야. 진심이지. 어떻게든 너랑 자보고 싶다는 진심이지. 그 진심이잖아요. 그 거짓이에요? 진심이야.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야. 내가 A라는 여자를 만날 동안은 A한테 내 전심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짧아요. 또 B라는 여자 오면 이게 갈아타서 또 B에다가 전심을 쏟는 거. 그럼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불륜남이라고 하죠. 남봉꾼이라고 하죠. 남봉꾼. 성경적으로 말하면 간음 머신. 근데 뭐예요? 지금 시몬도 뭐예요? 전심으로 막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잘 믿는 것 같죠. 열심히 믿는 거 되게 무서운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자기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나 제일 무서워요. 이런 거야. 기도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오래 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끝까지 하고 있지. 굳이 이겨가지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 생각을 했는데 전심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니까 어때요? 그 방향이 제대로 돼 있으면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자기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와서 꼭 정죄를 한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는 지금 저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심이에요. 그 사람은 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아지려고 열심히 하는 전심은,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진 전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근데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간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줬다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 순복음 교단에서 말하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물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두 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순복음 교회 신학으로 배운 분들이 이런 내용을 해요. 성령 세례를 나중에 두 번째에 무슨 부스터로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라는 교리가 생겼죠.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나 제가 교환에도 써놨는데 왜 이때만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분리되었냐? 지금도 뭐 굳이 말하면 지금도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 문답을 했어요,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대답 잘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럼 물 세례를 받죠. 침수래든 물 세례든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만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적이 없다면 이분 안에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령이 없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형식이고 진짜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중에 애매하게 세례가 하고 세례 받았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으래서 받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그때 성령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목사님 그럼 이때는 왜 물세례 받는 거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교환에 써놨지만 이렇게 복음을 믿는 시점과 성령님 오신 시점이 벌어진 장면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제자들 남아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가 세례자 교육 때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때 제자들도 나중에 먼저 믿었다가 성령님은 나중에 오시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 때만 이렇게 믿는 때와 성령이 오시는 때가 차이가 벌어져요. 이 이후에는 이거 외에는 모든 이후의 신약의 기록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랬냐? 왜 이때만 이랬냐? 성경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 맥락이 어떻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절대 생각 못했어요. 절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해보라고 보낸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조차 유대인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확장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랑 같이 밥 먹었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너 이방인이랑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다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럽다, 사마리아는 더럽다 이거를 세뇌하듯이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들을 믿을 때에 그냥 딱 성령을 딱
받으면은 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본인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믿었다고? 반신반의 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를 지금 사도가 능력으로 내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왔다. 지금 이 맥락이에요. 사도들도 반신반의하고 안수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사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 너도 봤지? 나는 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성령 받은 거를 안 믿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었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얘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죠. 이게 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은사파리들, 기적파리들, 그 사람들 막 엄청 쫓아다니고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는 머리가 돈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사야겠다. 나한테 이거를 알려주십시오. 이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무슨 마법 배우듯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유가 드러나죠. 지금 이 사람의 발언에서.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 벌려고. 자기 더 잘 나가려고. 자기 유명해지려고. 자기 큰 사역자 되려고. 그래서 성령을 나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사도들도 이런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고 성령을 준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이 시몬이 하는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당신한테 그 능력이 있었군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영빨이 좋아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몬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걸 한 거잖아요.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라 했으니까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건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도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이제 너무나 현명해졌습니다. 이르되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구원이 성령이 임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진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거듭남과 성령의 임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줘 하고 뺏는 게 선물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주겠다. 내가 이런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어떤 기술이 있어서 만약에 기술이 있으면은 다 목회자들 다 기술 학교 들어갈 거예요. 어디 가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안수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한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다음에 안수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런 거 만약에 테크닉이 있다면 그거 하죠. 신목사도 해요. 그럼 그게 된다고 하면은 100% 할 때마다 된다 그러면 저 40일 금식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래잖아요. 네 노력으로, 네 열정으로, 네 돈으로 그걸 네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이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딱 그 두 명이죠. 베드로 요한이 똑같이 해요. 야, 네 은이랑 가져가고 그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버는 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네 은이랑 같이 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돈이나 더 버세요 이러는 거예요. 많이 벌면 너는 그게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이 십자가의 도 그것에는 네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 너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여기서 아무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유산도 없어. 네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나가 죽어라 이거예요? 다시 돌이켜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혹시 네 마음에 그걸 용서하여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다 매장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자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 뭐 교회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냥 매장시키려는 그런 거는 악한 생각인 거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는지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흥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학교 가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망하면 망했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역 실패했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요. 목사님이 사역 실패했다고 뭐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잘렸어요. 청빙 공고 냈는데 안 돼.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목사로도 아무도 안 써줘. 그래서 어때요? 아, 이제 나는 목사를 못하겠구나 하고서 다른 직장을 가져요. 다른 일하려고 막 가서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 막 운전해. 대리운전해. 근데 대리운전 기사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막 대리운전, 대리입니다 하고 왔는데 또 술 거나하게 한 손님이 타고, 아, 어디 가요? 그래도 막, 백은 뭐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아,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아, 목사는 기독교 개새끼들 막, 그래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인데 뭐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막 또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그 사람이 만날 일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영원히 못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사역이 망하게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망한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핍박당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목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막 실패한 거 있잖아요. 아, 내 생각이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망해서 이렇게 있구나. 절망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망하고 실패한 듯 보여도 그걸 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문이 오히려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상한 시몬처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무적으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런 바보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광훈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와서 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조종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망한 것 같고 우리의 사역이 망한 것 같고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회들이 복음의 문들이 오히려 더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네스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도 망한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크신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항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의 자기의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스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낮아진 곳에서 오히려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